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4일차입니다. 솔로몬 왕의 치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알듯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걸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또 각자의 개인 속에 하나님 또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자, 이 역대기사가 이 저자의 이 의도와 우리는 이 열왕기사가의 저자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자, 이 역대하에 들어와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 상하에도 똑같이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반복을 하자면은요, 여러분들 반복을 자꾸 하면 생각이 좀 나시죠? 자, 이 열왕기사가 저자는 뭐 학자들은 불명이다, 누가 썼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그 탈무드에서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썼을까 했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망하는 것으로 끝났죠.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얼마나 그 예레미야는 예언을 미리 했을 뿐만 아니라 망하는 과정을 다 계속 함께 있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왜 망했어?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열왕기 상하 이야기를 제가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으로 이렇게 구조를 간단하게 했던 거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 하면서 머리 부분 하면서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몸통은 길게 아하방 이야기, 아하방 때문에 아하방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결국은 나라가 그 끝부분, 꼬리 부분 나라가 망했어, 그 이야기로 끝났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에스라는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는 잘라버리고 아예 안 하고 우리는 남쪽 유다로 가는 이야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이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 1장에서 9장까지 하고요. 자,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잘라내고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아비야, 아사부터 시작해서 아하방 때는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사가 때는 아하방 이야기를 주구장창 돗자리 피워놓고 계속 했잖아요. 아줌마 스타일로 계속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사밧 때는 잠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결혼관계로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하고 아합은 바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잘라내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이야기로만 쭉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대하 물고기 그림에서, 역대하 물고기 그림은 솔로몬 이야기, 자,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남쪽 유다 요 이야기로만 쭉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속에는 이 저자의 그런 모델로 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는 안 가면 좋겠다, 그런 이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역대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자,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라고 했죠.
솔로몬 이야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솔로몬 왕의 이름은 뜻은 평화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별명을 주셨죠.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밧세바가 이제 낳은 네 번째 아들이고요. 자, 그리고 총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많은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0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치리하는 가운데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동안 이제 했었죠. 그리고 외교와 무역에 이제 초점을 기울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많이 데리고 와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자,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 역대기 저자는 그러한 과오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상당히 이제 조금 편협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왕상 3장에서 우리 이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점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회막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설명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의 언약궤도 거기 있었잖아요.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언약궤에 모셔와 가지고 왕궁 옆에 자,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뒀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성막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랏 여아림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기브온 산당에 이제 대제사장이 사독이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자, 5절 보시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한꺼번에 1000마리 희생으로 며칠 동안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000번의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게 그 언어를 우리가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 해석을 하는 이해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번의 제사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셔서 7절 그날 밤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자,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너희 재판하리까 하니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가 구할 수 있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왕상에서 이미 왕상 10장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있죠. 자, 병거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거 많이 두고 금은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금은 골든 실버 많이 두고 그리고 안에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안에 1000명이나 두고 했던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게 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역대기 상하 저자는 이 에스라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9장까지 이야기하면서 그의 명성과 부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2장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많이 뒀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이 내 나라는 이렇게 가는 나라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별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어떤 인간적인 잔머리로 이렇게 많이 하면 잘 살 줄 알았죠. 이게 정말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2장에 오시면 이제 바로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은 화려했죠, 여러분들. 화려했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여러분들 포로기한 공동체가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했겠습니까? 물론 고레스가 금은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건축 그때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이 건축 이야기가 그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때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적다. 조금 요약되어져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자 보시면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두로 왕, 여기가 지금 레바논입니다. 여기는 백향목이 이제 유명하죠. 목재로서, 이 건축물 재료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백향목이에요. 자, 그래서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히람에게 요청을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6절 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7절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자 이것을 준비한 이것을 이제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셔서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 보고 팁을 보내주셔서 하지 한 사람을 보내달래요. 자 그것이 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왕상 7장에 보면 그 이름이 이제 히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이름이 나와 있진 않죠. 그런데 이 히람과 후람 그 이 두로왕의 이름이 그 당시에 이제 여기는 후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 히람과 후람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로왕, 자, 이 아버지 히람의 이름과 이 기술자, 전문가, 재주 있는 사람 히람의 이름은 이제 같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오냐면, 제일 끝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뭐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보시면 되는 것이죠. 11절 두로왕 후람이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히람하고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여기 이 두로왕 후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었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 신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3절 보시면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노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자, 이게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이름이 이제 히람이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한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다한은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지금 이 두로와 그 위에 이제 시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두로로 가서 이제 이 두로 사람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그 이제 기술자가 이제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그 모계로 이어집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방피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15절 보실까요?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의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두로는 옆에 지중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뗏목을 만들어서요, 백향목을 실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쪽 이 물줄기를 쭉 따라 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욥바까지. 요바까지 쭉 보내고 이 요바에서 그 작은 강이 또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작은 강을 통해서도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는 데까지 갔다가 자,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옮기는데 그 운반하는 사람을 누구를 쓰냐면 이방인을 쓰는 거예요. 자, 17절 보실까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쓰는데 짓는데 이 세계 다른 열방 사람들도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 집은 자,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개념이 그렇게 이렇게 쭉 흘러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 유대인들 대단하게 하고 이방인들 개취급하더라도 그들의 성전, 그들의 자랑,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수고했다. 자, 이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고 있죠.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죄 곳에 죄 지은 곳에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이 성전 자리가 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1절 중간을 보시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둘째 달 둘째 날에 이제 건축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한 지 480년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중간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한 번 했고 그것을 우리가 뭐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자, 다 금으로 입혔다. 자,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그름은 바르와임 금이며 자, 이게 바르와임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멘의 한 도시라고 추정을 한대요. 금이 많이 나는 곳이 이제 바르와임이다. 이 유명한 금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제 성소를 다 꾸몄다는 것이죠. 인테리어 순금으로 했다. 바르와임 금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그 금과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준비했는지 그거 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 보시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3개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자, 우리가 성막할 때는 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다른 말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리 해서 시운 자라고 하잖아요. 자,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그룹들의 천사 있죠. 날개 6 달린 천사. 그 그룹들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 그룹들이 쫙 이렇게 날개를 편 모습으로 그 지성소 안을 다 이렇게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그룹들이 날개를 쫙 편 모습은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 성전 안쪽, 지성소 안쪽, 자, 이 그룹들로 이렇게 쫙 날개를 펴서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이 그룹 날개가 편 날개가 모두 이지급이시라. 그 얼굴은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자, 그렇게 이제 수놓은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전에 2기둥 나옵니다. 이것도 왕상 7장 15장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기둥은 기둥 위에 무슨 석류 100개 만들어서 사실에 달았고 뭐 이거 이제 그때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자, 오른쪽의 야긴은 저가 세우시리라. 또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 또 우리는 솔로몬의 상정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스릴 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대하시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만큼 작게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도전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미래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죄, 문제, 실패보다도 크십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크시면서도 여전히 가장 낮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겸손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너무 거대하고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분의 크기와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도 이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솔로몬이 자기 그래도 성실껏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처음부터 구했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또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